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평화롭습니까? 요즘 세상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전쟁도 많고 서로 미워하고 하고 또 가족 간에도 제일 가깝고 친해야 되는 가족 간에도 서로 편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간혹 또 부부싸움이 있고 자녀들 보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하고 늘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하고 전쟁이 많고 우리는 너무 괴로움 중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속에 많은 고민과 많은 근심이 있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다 작고 크고 한 어떤 근심, 괴로움 다 있는 줄 서로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 인사 보면 굿모닝 말하죠. 굿모닝 좋은 아침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 아침 좋습니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안녕 잘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사 말대로 샬롬 평화롭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또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안녕을 주시려고 좋은 아침을 맞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 그 뜻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구원해요? 전쟁터와 비슷하고 혼란하고 복잡하고 괴롭고 근심 많고 힘든 이곳, 안녕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굿모닝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좀 평안하고 평화롭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셔. 우리가 굿모닝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좋은 거예요. 나 지금 안녕하지 못해. 나 좋은 아침 아니야. 나 샬롬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과 혼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임금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 세상이 평화하고 평화롭습니까? 이 세상 지금 평화네요? 아니죠. 이 세상 평안해요 지금? 괜찮아요? 좋아요? 지금 막 세상에 전쟁이 많이 있는데 괜찮아요? 정신이 바뀌었어. 나는 평안해. 난 최고야. 요즘 사는 게 아주 행복한가 봐. 세상에 여전히 혼란과 전쟁과 굶주림과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절반이 지금 기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절반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나라들이 많으시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에요. 세상 절반이 굶주린다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싸우고 다투고 혼란하고 내버리고 나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 오셨고 평화의 왕 예수님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믿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굿모닝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게 크게 평안하지 않은 모습을 봐요. 나 안녕하지 못해. 이 아침이 좋지 않아. 나 굿모닝 아니야. 나 샬롬 아니야. 어제도 밤에 부부싸움하고 밤새 잠 못 잤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평화의 임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평화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에 어떤 여자의 몸에 임신이 되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자야,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갑자기 그런 인사를 하십니까? 누구십니까? 나 하나님 모시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야. 천사? 여러분, 천사 만나본 적 있습니까? 진짜 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만난 적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는 천사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왔어. 너 잉태하게 될 거야. 나 결혼 아직인데 나 결혼 약속은 있지만 지금 아직 결혼 아직인데요. 어떻게 임신합니까? 처녀가 임신합니까? 맞아. 너 처녀지만 임신하게 될 거야. 성령께서 너 임신하게 해 주실 거야. 어때? 하나님 계획임에도 그 이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마음 어때요? 나 천연대 임신은 따봉 이래요? 아니죠. 처녀가 임신하면 결국 지금 결혼 약속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파혼되죠. 예를 들면 결혼 약속 2달 뒤에 너랑 나랑 결혼하자 했는데 한 달 후에 여자 임신했어. 남자 어떻게 된 거야? 아마 결혼 데리고 오지 못하겠죠. 그럼 여자는 결국 이 여자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죄 지은 여자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 여자는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막 불안한 거야. 괴로운 거야. 힘들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대답이 뭘까요?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에게 임신되고 마리아 보니까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리아는 하고 순종하는 것을 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여요. 굉장히 불안하고 평화가 없죠.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 마리아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이것도 그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 낳은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준다. 그래서 평화를 주세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가나 결혼 잔치 있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포도주 떨어졌어. 잔치하는 곳에 와인 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결혼식 1시간, 결혼식 식사 1시간, 2시간을 끝나는 거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잔치.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쌩 마시고 식사하고 그런데 그 와인이 바닥나서 없으니까 분위기가 주인이 살 수 없는 거죠. 어디 가서 사 가지고 하면 내 평화가 다시 회복될 텐데 지금 어디가 살 수가 없어요. 만들 수 없어요. 그때 마리아 예수님께 아들 부탁이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한테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있으니까 시작하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알고 부탁했을까?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그러나 종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뭐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라 말만 시키면 그대로 순종해라. 결국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시키기를 저기 돌 하나에다가 물을 채우시오. 다 했습니다. 예수님 불어 떠서 잔치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주시오. 종들은 알아요. 물 채웠고 물을 알아. 연회장이 오 포도주 최고 마시고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왜 이거 이렇게 늦게 와? 종들이 아까 물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했어?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마리아가 제일 먼저 평화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세상 식으로 하면 사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디 옛날에 포도주를 어디서 삽니까? 지금 만들 수 없어. 세상 방법으로 포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기적으로 주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자에게 이것도 이 여자가 말하길 너희 종들아 시키면 뭐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결국 순종과 순종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답답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 세상 방법 연구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어. 여러분 지금 괴로워 숨겨 목사한테 상담 안 하는 그런 숨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싶어. 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평화를 주고 싶어요. 준비해놨어. 자, 준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평화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불화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 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거는 단순해요. 예수 믿는 거 복잡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단순해. 그러나 어렵습니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맞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서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은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하루는 지켜서 쉬어요. 맞죠? 세상식 하면 야 일요일날 놀지 말고 일요일날 가서 일해 그러면 2배 준다. 맞아요? 야근 1.5배 주일날 일하면 2배 맞아요? 야 이거 어리석다. 주일날 일해야 월급이 크지. 까지 문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 마음에 그것이 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준비 다 끝났어. 문제는 우리가 그 순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오지 못하는 순종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평화를 거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어렵고 불안하지만 순종하면 주시고 말씀대로 해보면 주시고 남자, 여자 항상 서로 다툽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성경 봐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있잖아. 왜 복종하나 하면 좋은데 왜 안 해? 남편이 성경 말씀을 가져서 여자가 당신은 성경에 보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당신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복종하면 내가 사랑해 주지. 당신이 나 사랑해 주면 내가 복종하지. 먼저 너 복종, 먼저 너 사랑. 서로 먼저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우리가 먼저 하지 못하고 네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지켜. 하나님 말씀 지킨 것 내가 먼저 지키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킨 것 네가 먼저 순종도 난 2위 하고 싶다. 네가 1등해 나 2등 할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 어렵고 가정은 날마다 부부싸움이. 여러분 왜 남자 여자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복종해 주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서 그럴까봐 불안한 거. 불안해. 우리가 복종해 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아내에게 갚아주고 평화를 준다. 세상식으로 보면 아내가 손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뭐랄까 불행한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남편 좀 전도하고 싶은데 한 번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안 돼. 어느 날 길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회.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좋다. 남편 한 번만 데리고 가고 싶어. 남편이 쪼릅니다. 한 번만 가자. 남편이 부흥을 따라서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번 방문한 교회에서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면 깨달았어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 이거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야. 은혜를 나 바람나가지고 여자가 있어. 또 그 여자랑 바람나서 애기 낳았어. 지금 키우는 중.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남편이 바람나서 애기 낳아가지고 지금 애기 컸답니다. 몰래 지금까지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집사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 어려워 성경에 가르쳐주신 걸 용서하라 했으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깨닫고 죄를 고백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대로 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정합니다. 남편을 용서해 줍니다. 여보, 당신 용서해 줍니다. 대신 지킬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여자와 관계 끊으십시오. 맞죠? 이거 끊어야 한다. 그럼 그 애기는 어떻게 애기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그래서 키웁시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관계 끊고 애기를 데려다가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날부터 불쌍해져요. 부인이 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잘 해결됐습니다.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왔어? 사실은 남편 너무 불쌍합니다. 그 나쁜 놈 불쌍해요? 여자가 변했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 원래 온다. 그리고 아침에도 아침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새벽에 원래 간다는 거예요. 일 갈 때. 왜? 보니까 자기 자녀들 있는데 얼굴 만나기 부끄러워서. 아빠가 죄를 지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으니 지금 애기인데 여기 큰 자녀들이 있고 아빠 자녀들 보기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다 잘 때 자녀들 깨기 전에 일찍 새벽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용서해 줄 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순종한 이후에는 변화되어져요. 오히려 이 남자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두 번째, 요셉 입장 보세요. 소문을 들으면 임신했다는 거야. 나랑 약속했는데 남자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지어서 돌로 막 던져서 벌을 줍니다. 그런데 남자 요셉 성경에 보니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의롭다 말 중요하죠. 하나님 인정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 법대로 죽여 안 하고 오히려 불쌍해. 이거 발각되면 죽고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했어. 어쩔 수 없어. 결혼을 했고 그냥 숨어서 잘 살고 어떻게 결혼을 했게 약속 없게 가만히 끊으려고. 그때 성령께서 아니야 저 여자 죄 지은 거 아니고 성령께서 일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고 데리고 왔고 또 순종하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 이 의로운 요셉,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의는 아니, 오히려 성경은 우리 여기는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 인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법대로 죽여 안고 미련이고 불쌍히 여기고 이것을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죄인들을 보시고 죽여 안 하시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요셉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만약에 요셉이 죽이면 예수님 태어나야 못 태어나. 예수님 그냥 살아시킨 거야. 그런데 그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요즘 월드컵 축구 아죠?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한국 16강 가요 못 가요? 그때 16강 위에서 할 때 포르투갈? 거기 대표 재수없죠? 왜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이유 전에 한국 와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약속했는데 와가지고 축구 참 안 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요번에 그 남자 잘 못해 골 잘 못하고 피했는데 여기 맞고 여기 떨어져서 또 골 대고 모습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복수를 시원하고 좋다고 말해요. 또 가나 나라 하고 또 우루과이 서로 할 때 가나 만약에 3대0 하면 우리 저요 다행히 2대 끝까지 그냥 포기해도 돼. 여기는 이제 어차피 원래부터 떨어져. 2대0 끝 그냥 포기하고 그냥 3대0 4대0 그냥 왜 이 나라 대통령도 반드시 복수해야 돼. 반드시 복수해야 돼. 끝까지 2대0 지켜 대통령까지 왜 예전에 2010년 네. 할 때 이 우루과이 선수 이름 수아레즈라는 선수가 골 들어간 거를 가나가 팍 들어갔는데 손으로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빨간 카드 딱 받고 나가고 이제 페널티킥. 가나 선수가 실수 때문에 가나 떨어지고 우루과이 원래는 그 골 들어갔으면 가나가 들어가 8강 요번에 끝까지 막 잡아 당기고 뭘 당기고 결국은 이겼어. 결국은 2대0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를 왜? 복수했다니 복수. 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우리 함께 떨어져. 나 떨어지고 너 들어가 나 안 돼. 한국 떨어지지 말고 한국 가. 너 누가 떨어져. 함께 죽자. 여기 2대0 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수 성공. 사람들은 다 복수하는 거 시원하다. 사이다 말해요. 저도 한국 16강 가고 이 사람
시원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는 긍휼히 저 사람 욕 많이 먹어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보다 시원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긍휼보다는 시원하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긍휼히 가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해 주신 그 평화가 온전히 내 것으로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괴로움, 근심, 그 모든 문제, 숙제, 괴로움을 해결해 줄 평화를 예비해 두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선물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하나님 주고 싶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셔도 내가 긍휼을 보여주지 않고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못해요. 평화는 이 땅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 우리가 긍휼로 그 은혜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